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힘을 다해서 아멘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년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하면 주여 3번 부르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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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주여 하고 크게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너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구경꾼 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수가 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찬양팀도 서고 기도도 하고 와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엄청난 거리인데 매주 올 수 있으면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활용점정 들어보셨죠? 용을 그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눈동자를 딱 찍는데 점을 딱 찍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그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일 마지막 단계 딱 하면서 완성이 딱 되어지는 그 한 순간을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동자 그려놓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점 하나에 그림이 완성이냐 아니냐가 달렸어요. 여러분 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어요. 옥의 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옥에도 티가 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그 티 같은 그 점 하나 때문에 그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좀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락하게 보이는 너무나 아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은 점 하나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거나 또 떨어지기도 하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인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것은 이 점 하나를 찍음으로 완전히 확 달라지는데 어느 하나는 그 하나 점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활용점정은 끝까지 완성하는 점이고 오게티는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점입니다. 점 하나가 중요하죠. 점 하나에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고 노래도 있죠. 모르죠? 우리 이렇게 드라마 보면 점 하나 찍으면 사람이 몰라보잖아요. 그죠? 점 하나가 중요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열왕기상, 하 읽어나가는데 읽어보면 악한 왕들은 그렇다 쳐도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왕들은 그런 칭찬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가 따라와요.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나 뭐가 등장하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아사랴 목상을 찍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에 분향하였더라. 많은 왕들이 괜찮은 평가를 받는데 옥에 티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정직하게 행할 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좋아 보였는데 이게 다르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향해 가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옥이 티가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옥의 티 정도면 괜찮은데 그 티가 점점 강하게 되면서 그 믿음의 삶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각 교회마다 알아서 정합시다. 기준을 정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골략교회는 1시 반에 예배 참석하면 그게 믿음으로 정합시다. 오케이? 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 믿음이 있는 거야. 굉장히 강한 거야. 이렇게 우리끼리 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정합시다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진짜 믿음인데 마주치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히스기야 이전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순종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느 지점을 정해서 여기까지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믿음이겠지. 거기까지 괜찮은데 딱 거기까지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옥이 티가 되는 삶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결정과 그 한계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 이상 노터치 강요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안 하고 싶어요. 더 깊게 빠지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옥의 티와 같은 신앙이고 결국 그 티가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은 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괜찮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더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서 계속 불편하고 답답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끝까지 개혁하고 활용점정을 완성하는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이처럼 대단한 왕이 없었어요. 칭찬 일색이에요. 너무나 멋져요. 우리 그 개비스콘이라고 선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속이 뻥 뚫려고 시원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막 고구마처럼 막 답답하고 막 이러다가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이후에 산당을 그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등장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고구마가 아니에요. 뭔가 정직한 행위인데 그 위에 계속해서 막 뭔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요. 불안감이 없어요. 계속 그러나가 이어지다가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면은 정말 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다른 왕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반대를 무릅써야 되고 마찰을 겪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개혁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사소한 것 하나 바꾸는데도 막 마음의 결단을 하고 끝없이 해야 아주 조금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산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계속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산당의 역사가 오래된 관습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나서도 성전이 너무 머니까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 편리하게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고 좋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극히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요단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사람들, 서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편의 사람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나서 서편에 와서 같이 정복 전쟁을 한번 도와주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동편의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가서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들이 뭔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 서편 10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싸우러 가자.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일어나서 가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오해가 풀리고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따로 제단을 쌓는 일들을 극히 경계하면서 하나의 신앙, 하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이 생긴 거예요. 각처, 각소, 가정마다 산당이 생기는데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기도 하고, 심지어 우상을 두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제거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산당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성전이 있었지만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산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연합을 하자고 막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하나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딱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마다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들이 우상을 섬겨도 이방신을 들여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선지자들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외친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서 그런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집에 저거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선지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들이,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노뱀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힘드니까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노뱀이 성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혹자는 그게 가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 모세의 노뱀으로 여겨져서 조상들을 구원한 어떤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어떤 것이 성전 중앙에 노뱀이 가득 세워져 있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의 노뱀이 그때까지 존재해서 성전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은 그 노뱀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함부로 대했을까요?
엄청나게 귀하게 되었겠죠. 숭배하고 막 다 닦고 매일매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이 녹뱀은 닦고 막 하면서 번들번들하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굉장히 귀하게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생명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화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산당, 또 지역에 있는 산당, 각종 개인과 지역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쉽게 가능했겠습니까? 반발이 생기죠.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일들은 보통 용기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할 때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마다 우상 숭배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혼란한 시대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반감, 위협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느후스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뱀을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근데 그걸 딱 깨뜨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걸 뭐라고 일컬었냐면 느후스단이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느후스단은 노조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 불임을 보면서 구원을 일으키는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다 깨뜨리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노조각이다, 똑같은 쓰레기, 노조각이야 라고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신성스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노조각이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그는 노조각일 뿐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미신들, 우상들, 전보는 것, 운세, 반복되는 통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모습, 그래서 소망이 없는 모습,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 노조각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능력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노조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그 노조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너무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혹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막 징크스나 어떤 통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말이 흐르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게 깨뜨려지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산당과 노뱀과 같은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격가지로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지만 삶은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만져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파고들지를 않아요. 이건 놔두세요, 이건 제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산당이에요. 그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지 않으면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에 대한 자기 확신과 생각들이 굳어져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득하게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져서 전혀 새로운 길로 가려 하지 않는 모습,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데 귀찮잖아요, 바쁜데 무슨 기도해요, 말씀 언제 읽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공동체 개혁도 생명을 거려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의 개혁도 동일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부분 가운데 해결을 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산당을 깨고 이 노쪽을 깨뜨리고 느후스단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혁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이전 이후에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히스기야라는 독특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온 성이 탁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두려웠어요. 두렵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안 봐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한테는 하나님이 관념적이거나 그냥 오랫동안 익숙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셔서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상은 자동적으로 감지가 돼요.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 왕들을 그 전에 왕들을 볼 때 이게 산당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부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볼 때 이 일이 하나님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가능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보세요. 여러분,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상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지식적으로 막 이거 우상인데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게 되면서 우상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동안 카톨릭이 숭배하던 마리아, 또 성인들, 또 각종 성상들, 각종 교회 안에 있는 상징들을 왜 다 제거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뭘 숭배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성당에 가보면, 외국의 성당에 가보면 막 뭐가 했던 거, 뭐 기념하는 거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야, 참 거룩하다, 경외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기도하고 상상을 향해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상징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 타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상을 보면서 숙연하고 느낀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봤을 때 우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자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안 그런다고 하는데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그것처럼 섬겨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교회,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것, 너무나 좋게 보이는데 말씀과 위배되는 것, 우상이 되어버린 것, 관습처럼 굳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관습처럼 전통처럼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향해 개혁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비슷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 그냥 신앙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변을 개혁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캐드베리라는 초콜릿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캐드베리 들어보셨습니까? 힘이 없으세요? 캐드베리 초콜릿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광고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광고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2018년부터 이 회사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의 광고를 만들 때 음악을 다 뺍시다. 배경음악 빼고 광고를 만듭시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 여러분, 음악이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 초콜릿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초콜릿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어요. 여러분, 진짜 그 광고를 봤는데 광고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냥 실제적인 소리 이것들만 있는데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 없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지는 것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더 진하고 긴장감 있게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향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질,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예를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좋습니다. 화려한 기교, 또 악기들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그 다음에 깨닫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무슨 찬양 마지막 곡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결단했는지 아세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돌아서지 않으리, 나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수없이 많은 음악에 가려져서, 멜로디에 가려져서 그 가사가 주는 진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그러나 여전히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산당과 같은 나 중심의 신앙이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놀라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도와 말씀의 중심이 되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기에 모든 상단들을 제거하는 활용점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의 티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개혁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렵지만, 좀 힘겹지만, 마찰이 있지만 하나님 걷어내고 전설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만날 기대감이 없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세상과 믿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개혁함으로 나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